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이 그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으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투영된 삶 전체 가운데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예수가 가장 존중받고 영광받는 것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그 빌립보 교회가 처한 그 지리적인 상황 가운데서 또 그들이 겪고 있는 그런 복음의 그 박해 상황이 자신이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로마 제국에 의해 지금 박해를 받아서 투옥당하고 있는 이 상황과 빌립보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군사 도시인 빌립보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유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자신과 같이 지금 박해받는 상황에서 이것을 영적인 시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고 또 판단을 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박해를 능히 이기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 하에서 지금 수도인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변호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그는 사명을 받은 자요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핍박하러 가는 그 가운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전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때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기도만 힘쓰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성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걸 종합해서 바울은 이제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투옥을 당했습니다. 이 당시에 가이사와 로마 제국에 대적하는 반역하는 자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 안에 들어가서 로마에 있는 황제와 그 관리들과 온 시대를 향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와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 범죄자로 투옥당해서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떠한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까?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람과 뭔가 거리를 두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바울이 전한, 바울이 믿은 이 복음, 이 믿음에 대해서 뭔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고 바울과 일정 관계 거리를 둔다거나 모른다거나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거나 또 이 복음 사역이 역행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더 진보됐다는 겁니다. 더 진전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감옥 살이를 지금 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군사 도시인 빌립보 지역에 위치해 있고 박해를 받고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좌절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지금 당한 일, 바로 그가 감옥에 갇혀서 신문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난 일, 바울이 당한 일, 감옥에 갇혀서 신문을 앞두고 있는 이러한 죄수가 된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 진보가 됐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기를 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이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불명예고 아주 수치스럽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또 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상당수가 오히려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음에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리고 굉장히 위태롭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갖고 확신을 갖는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 스승을 보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은 주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의 그 신분으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온 시위대, 여기서 시위대는 경비대를 말합니다. 온 시위대, 이 경비병들이 사도 바울을 볼 때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다른 죄인들과는 다르게 뭔가 거룩하고 위험 있고 준엄한 그런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 안에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됐다는 것을 온 시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아, 이 바울은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분, 예수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하심, 그의 삶을 증거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 예수에 대해서 전한 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혔구나. 온 시대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내진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복음이 그들에게도 증거됐다는 의미예요. 정상적인 자유인의 신분으로서는 어떻게 온 시대와 그리고 관리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깨닫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야로 볼 때는 이 당시에 관행과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상황은 불행한 것도 아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의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상황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도저히 복음을 인간의 지혜로 전할 수 없는 로마 제국의 황제와 관리들과 온 시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들의 중에서 다수가, 일부는 두려워하고 바울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부인하려고 하고 또 자신들이 받은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변질될 우려가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바울의 그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그가 전한 믿음과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바울이 확신을 갖고 더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목숨 걸고 인내하는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의 그 모습, 그 갖고 있는 믿음, 그 갖고 있는 복음, 그 진리로 인해서 이들이 아주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증거하게 됐어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주 안에서 신뢰가 있기에 이렇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온 시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옥에 갇힌 신분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겁없이 담대히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증거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변명함을 위해서, 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 곧 세움을 받은 자로 알고 지금 옥에 갇힌 것도 이 복음의 변명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사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바울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소명과 사명을 주신 자로서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 스승,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렇게 인내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옥에서 증거하고 확신하는 그런 영적 스승을 보니까 그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착한 뜻으로, 착한 마음으로,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밖에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자 해서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는 좋은 뜻,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로마 제국에 박해를 받았어요. 가이사와 로마 제국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반역하는 그런 자다. 그런 죄목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시기가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경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서 더 바울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더 박해를 받기를 바라는 그 목적으로, 그런 동기로 그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시기와 그 경쟁으로, 그 아주 다툼으로, 그래서 투기는 시기입니다. 분쟁은 다툼 내지는 경쟁으로 복음을 그렇게 증거해요.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 건 맞는데,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면, 바울을 향해서 시기와 경쟁심으로, 다툼으로, 곧 투기와 분쟁으로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박해 받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들이 아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서 그들이 바울이 더 박해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신문을 앞둔 상태에서 자신이 지금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생사를 넘나드는 이 기로에 선 이 상황에서 그는 오로지 자신이 투옥된 이 상황에서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했고 또 자신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그 온 시대와 그 황제와 그 관리들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요. 또 그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노력을 했고 또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밖에 있는 로마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 정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더욱 증거한 그것을 보면서 그는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런 믿는 자들, 투기와 분쟁, 시기와 경쟁심, 다툼으로 옥에 있는 바울이 다 박해받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옥에 있는 바울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찰르시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잘못, 그들의 동기보다 그들이 전달하는 그 내용인 복음이 증거하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기쁜 거예요. 자,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로마 제국의 관리와 황제와 또 온 시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가 사도로서 사명과 소명을 받은 것을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데 힘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로지 예수뿐이에요. 예수 복음뿐이에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뒷전이에요. 오직 예수를 전하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사도로서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이 복음의 변명을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것을 착한 마음으로 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투기와 분쟁, 시기와 경쟁심, 다툼으로 바울이 옥에 갇혀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데 더 박해받고자 하는 아주 순수하지 못한 나쁜 뜻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위하고 오직 예수뿐인지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위하는지 가히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이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18절 후반부에 또한 기뻐하리라고 미래를 향해서 내가 또한 기뻐하겠다고 하는 그 기쁨의 이유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바울 자신도 복음을 증거했고 오직 예수를 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겁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증거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했어요.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에게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자기가 옥에서 더 힘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그는 기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오로지 복음뿐이라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이 더 박해받기를 바라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들이 어떤 그룹의 사람인지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세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들은 믿는 자가 분명히 맞아요. 이들의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맞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그는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는 기뻐할 것이라고 그래요. 그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헬러 원어에는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번역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또한 기뻐하리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를 19절에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는 자기가 구원에 이룰 줄 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는 옥중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투옥당해서 신문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비록 옥에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황제와 또 로마 관리들과 그리고 온 시대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는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한 핍박을 당할 때 그는 이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그렇게 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자세와 태도, 삶을 유지하는 이것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것이가 바로 복음과 그의 합당한 삶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옥에 있지만 여기서의 다수의 학자는 이것을 감옥에서 출소되는 육신의 구원을 말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두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전후 문맥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현재 자신이 투옥되고 있는 이 상황 힘들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간구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국에는 종말에 구원을 받을 것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지금은 육신이 고통스럽고 불명예스럽고 그러하지만은 자기는 또한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했고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자기가 견디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것이 자신을 미래의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는 복음이 증거되는 결과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종말론적으로 구원받을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그는 기뻐했고 또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는 함께 동역한 자기가 양육한 빌립보 교인들이 그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요소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종말의 구원에 이룰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기쁜 겁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룰 줄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임금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최고로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 필요도 없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종말에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자기가 지금 야육한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야육한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야, 주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도 일평생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평생 이런 마음이면 얼마나 복된 심령입니까? 저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감옥에 있어서 괴롭고 슬프고 낙심하고 좌절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를 위하는 마음만이 가득하고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가 옥중에 있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가 이제 곧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목숨의 안위가 뒷전이에요. 오직 예수를 위하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전하는,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것 때문에 기쁘고 자신이 종말에 있어서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기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의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기쁨이 가득한 바울에게는 나중에 구원받아서 영광의 부활에 이르러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그 기쁨이 가득한 바울에게는 이 땅에서 남은 여생 동안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그가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직 예수가 존귀하게 지금 여김을 받는 자기의 몸에서, 그가 재판 과정에서 풀어나서 살든지 아니면 재판받아서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든지 그는 육신에 살고 죽는 것이 뒷전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 뿐이에요. 그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든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것을 시인하고 이것을 전하는 이 일에 그는 아무 일이든지 그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이것이 아주 확고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그는 담대하게 자신은 예수 믿는 자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명과 사명자로서 사도로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자기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에 담대한 것처럼 이제도 담대하여, 온전히 담대하여 정말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정말 그는 그것이 가장 큰 간절한 소망,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아주 간절하게 기대하고 정말 소망하는 이유가 자신은 종말에 구원받을 줄 알기 때문에 부활해서 그 나라에 가는데, 그러면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 살겠습니까? 이 세상 임금을 위해서 자기가 한 자리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죽어서 부활해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주 예수 앞에 서는 그 삶이 진정한 삶이고 그걸 확신하고 있는데, 그때 배울 주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죽든지 살든지 굉장합니다. 지금 재판받는 과정에서 죽을지 살지 알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몸에서 그 자기가 몸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이 기재되어 있는데 번역본에 빠져 있어요. 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렇게 하려고 간절하게 기대하고 간절하게 소망을 하는가?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를 영화롭게, 예수를 존중하고 예수를 존귀하게 하는 그 이유가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를 높이고 그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를 존귀하게 존중하고 가장 영화롭고 명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바울에게, 바울의 육신이 사는 것은 바로 그 육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정말 사는 바로 그런 존재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 과연 예수가 사는지, 예수가 드러나는지, 예수가 그의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는지, 예수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지, 어떤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미약하거나 심지어 나타나지 않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존귀하게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이유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에게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자기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21절을 좀 나타내주는 그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믿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의 말씀과 행하심을 다 믿고 그의 공생애를 믿고 그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를 믿고 전하며 오직 예수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기는, 살든지 죽든지 정말 예수를 존귀히 여기는 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살아도 유익이요 죽어도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우리 몸에서 우리의 몸을 갖고 사는 삶에서 정말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는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담대합니다. 온전히 담대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영원롭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영원롭게 하신 것처럼 믿는 성도들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 가운데서 예수가 존귀히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아주 담대하게 삶으로 예수를 가장 존귀하게 그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